안녕하십니까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아침인데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것을 받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언가를 받아서 열어보았더니 사람의 몸의 일부가 거기 있으니까요. 정말 많이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칼을 빼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였던 거죠. 물론 거기에는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져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지파에서 4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이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거짓과 왜곡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가 자신이 여부스 땅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브아까지 간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내어준 이야기, 불량배에게 내어준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이 험한 일을 당하는 그 밤에 자기는 편안히 잠을 잔 이야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여인이 불량배에게 끌려갔으니까 뭐 거기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을 열고 혼자 여행을 떠나렸던 이야기. 그리고 여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봤는데 있자 그가 죽은 여인에다가 대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한 참 파렴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브아 사람들이, 이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원문으로 보면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기브아의 우두머리들, 기브아의 지도자들, 유지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기브아 땅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와 기브아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과장된 이야기인 것이겠죠. 자,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불리한 말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여인을 내어주고 신경도 쓰지 않은 사람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잘못을 기브아 불량배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참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진실을 말했다면 자기가 욕먹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그리고 갈등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끌어 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간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을 하기도 하고 왜곡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는 행위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왜곡하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교회는 그 말 때문에 파괴됩니다. 가정에서 하게 되면 가정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회 공동체는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하나가 큰 파급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장된 것, 그리고 축소된 것, 그리고 이간질하는 말, 거짓말,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돌리는 그런 말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부족해서 하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 수 없었기에 레위인의 한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불량배 무리들이 그 여인 한 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 불량배를 우리에게 달라. 기브아 불량배만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전쟁까지는 치르지 않겠다. 불량배들만 혼내주고 말겠다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불량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을까요? 그 불량배가 잘못한 것이 너무나 명명백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내어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말이죠.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 편이니까 보호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의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별히 사소한 잘못도 아니고 그런 큰 잘못을 해서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사람은 우리 편이다 하는 딱 그 하나만의 이유로 기브아의 분량배를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파 이기주의다. 이스라엘이 12지파 공동체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늘 이 지파 이기주의가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파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전쟁을 하면 얼마나 큰 파괴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보다 자기 베냐민 지파가 우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고 우리가 약점을 잡히면 안 되고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니까, 내 라인이니까 보호해준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룹이니까, 나랑 친하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나랑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고 정이 쌓여 있는데 잘못을 했다고 해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서에 쉽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서 보이는 이 지파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면전에다 대고 책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죠? 베드로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보다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것이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람이다, 나와 친하다, 내 라인이다. 그런 말들을 통해서 잘못을 묻어가고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쌓이면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지켜보시면서 지파이기주의 또는 의리라는 말로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진리가 아닌 것을 동의해주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